열왕기하 2장 1절로 14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성령의 역사를 갑절받는 비결, 성령의 역사를 갑절받는 비결이라는 주제로 강도를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약 4번에 걸쳐서 기적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엘리사 선지자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는 부패하고 패역하며 배교의 시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를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850년경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어서 그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시고 그에게 엘리야를 통하여 이루시던 일을 계속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타락하고 매우 악한 아합 왕 때에 배교와 타협하지 않고 외롭지만 바른 신앙의 길을 담대히 걸어갔습니다. 그러한 스승 엘리야 선지자의 길을 따라가려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해주신 귀한 복음을
우리 당대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대대로 계속해서 전해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진리의 구원 운동을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계속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진리의 말씀을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은 엘리사와 같이 갑절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받는 비결은 무엇인가? 먼저 열왕기하 2장 1절로 6절의 말씀에 하면 성령의 역사를 갑절받는 비결은 첫째로 자기를 인도하던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떠나지 않고 따라간다. 자기를 인도하던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떠나지 않고 따라간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에 신정국가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 상에 의하면 엘리사는 자기를 인도하던 하나님의 신실한 종 엘리야 선지자를 떠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그 당시 엘리사는 분홍이었는데 엘리야 선지자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작은 망설임도 없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가 다니면서 배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이하. 신약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워야 가능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제자를 찾고 훈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전적으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인도하던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어떻게 따라가는가? 그것은 시험을 극복하고 따라갑니다. 시험을 극복하고 따라갑니다. 본문에 하면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몇 번이나 권유를 하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에서도 이제 따라오지 말고 거기에 머물라고 엘리사를 만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늘로 취하여 가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엘리야 선지자의 권유와 만류는 엘리사를 후계자로서 시험하려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러한 훈련은 엘리사가 얼마나 갈급하고 사모하며 과연 선지자직을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인물인가를 시험한 조치였습니다. 그것은 엘리사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자기를 인도하던 하나님의 신실한 종 엘리야 선지자를 겸손히 따를 수 있는가를 연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많이 받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엘리사가 자기를 인도하던 하나님의 신실한 종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전적으로 따라가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신약시대에 한 가나안 여자와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하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나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한 가나안 여자가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보려고 예수님을 따라 나와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부르짖음에 합당하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을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신 것은 그 여자를 시험하기 위함이었고 그 여자 속에 있는 귀한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신 조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것은 그 가나안 여자를 구원하실 목적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뒤에서 전적으로 따라가며 부르짖을 때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셨다면 그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주위에 있는 다른 이들이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구약의 신앙의 인물 룻은 모압 나라의 이방 여자로서 이스라엘 여자의 나오미 가정에 시집을 왔습니다. 룻이 시집 와서 얼마 안 되어 그의 남편은 일찍 죽었습니다. 하지만 룻이 목숨처럼 귀한 여호와 신앙을 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자부들에게 자기를 따라오지 말라고 만류하였을 때 룻은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룻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따라갔기 때문에 구원의 복을 받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육신적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엘리사와 같이 시험과 연단하는 권유와 만류를 해도 잘 극복하고 자기를 인도하던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끝까지 전적으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조성하여 주시는 환경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시험하고 연단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인도하던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어떻게 따라가는가? 그것은 떠나지 않으려 결심하고 낙심하지 않으며 따라갑니다. 본문에 하면 그 당시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들도 엘리사에게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하늘로 취하여 가시는데 왜 따라가느냐고 만류하였습니다. 3절 5절. 그런데도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를 떠나지 아니할 것을 3번씩이나 맹세하며 전적으로 따라갔습니다. 2절 4절 6절. 구약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도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뜻을 정하였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우상의 제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10일 동안 채소만 먹기로 굳게 결심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건강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더 낮게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엘리사와 같이
자기를 인도하던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떠나지 않고 따라가라는 결심이 필요하고, 고난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으며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전적으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종을 통하여 주시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배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끝까지 어떤 시험과 고난이 오더라도 따라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실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따라서 시험 받는다고 하여도 극복하고 낙심하지 않으며 자기를 인도하던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떠나지 않고 전적으로 따라가는 신행이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받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열왕기하 2장 7절로 9절의 말씀이 하면, 성령의 역사를 갑절받는 비결은 둘째로 자기를 인도하던 스승의 일을 계승한다. 자기를 인도하던 신실한 스승의 일을 계승한다.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구한 것은 자기를 인도하던 신실한 스승의 일을 계승하고자 한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가 떠나지 않고 전적으로 따라오는 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엘리사는 이제 자기 스승을 하나님께로 보내드려야 한다면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신실한 스승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구하여 엘리야 선지자의 일을 계승해 나가기를 원하였습니다. 엘리사는 합당하게 구하였기에 구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인도하던 신실한 스승의 일을 계승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욕심이나 허영심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가면 제자가 그 스승보다 낫지 못하고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만일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 선지자보다 갑절이나 성령의 역사를 더 많이 받아서 더 큰 일을 하겠다고 하였다면 그건 욕심이고 허영심이었을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더 앞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랜 연조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스승을 젊은 제자가 갑자기 다 따라갈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스승보다 갑절이나 더 나은 선지자가 되거나 갑절의 능력과 은혜를 끼치게 하여 달라는 의미였기에 욕심이나 허영심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배교의 시대에 엘리사는 엘리야 때보다 더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 스승보다 능력과 은혜를 더 많이 끼치었습니다. 그러기에 참된 지도자는 마음에 욕심이 없어야 하고 눈이 높지 않아서 허영심이 없어야 합니다. 시편 131편 1절. 예를 들어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와서 왕을 선출하려고 할 때 그는 허영심이나 욕심을 내지 않고 들에서 양을 지키며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으나 욕심을 내어서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를 죽이려고 월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욕심이나 허영심을 버리고 바른 중심으로 나아가야 자기를 인도하던 신실한 스승의 일을 계승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자기를 인도하던 신실한 스승의 일을 계승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구원운동을 계속하려 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엘리사가 자기를 인도하던 신실한 스승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구한 것은 스승 엘리야가 이루어 나가던 구원운동을 자기가 계속해서 하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또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구한 것은 엘리야의 시대보다 엘리야의 사회 시대가 점점 더 악해져 폐역하고 배교하기 때문입니다. 또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해 나가려면 엘리야의 시대보다 더 많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이 소원 때문에 그의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고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중심은 진지하고 간절하였습니다. 신약시대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승천을 감람산에서 직접 목격하고 돌아온 120명의 그리스도인이 10일 동안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는 감람산 정상에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승천교회 기념교회가 있고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던 장소는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 쪽으로 이렇게 건너오면은 약 1km쯤에서 그 예루살렘 성의 시온 게이트 앞에 한 100m 전에 거기에 다락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약하였던 제자들이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하여 강해지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대적하던 세력을 다 이기고 교회가 창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죄 많은 악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를 인도하던 신실한 스승의 구원운동을 계승하려고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이나 허영심이 아니라 진지하게 자기를 인도하던 신실한 스승의 구원운동을 계승하려고 간구하는 신행이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받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열왕기하 2장 10절로 14절의 말씀에 하면 성령의 역사를 갑절 받는 비결은 셋째로 자기를 인도하던 신실한 인도자가 전해준 성경의 진리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자기를 인도하던 신실한 인도자가 전해준 성경의 진리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본문에 하면 엘리사는 자기를 인도하던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며 떨어뜨린 겉옷을 취하였습니다.
여기에 겉옷은 선지자의 상징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의 겉옷을 취한 것은 선지자직을 계승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자기를 인도하던 신실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서 하늘로 취해 가시는 것을 내가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겠고 바라보지 아니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10절. 이는 엘리야 선지자가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간절한 소원을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사는 그동안 자기를 인도하던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내려뜨린 겉옷을 취해서 그 겉옷이 상징하는 선지자직을 감당하며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고 엘리야와 같이 사역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인도하던 신실한 인도자가 전해준 성경의 진리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하는가? 그것은 성경의 진리 말씀만을 사모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하냐?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따라가야 합니다. 그 당시 엘리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엘리야 선지자의 겉옷을 바라보고 붙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회리바람이 불어 이리저리 날리는 겉옷을 붙잡으려면 끝까지 바라보고 따라가야 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만 바라보면서 달려가 붙잡으려고 사모할 때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려면 그 사모하고 따라갈 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겉옷을 일심전력을 다 기울여서 바라보며 따라가서 마침내 그 선지자의 겉옷을 취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자기를 인도하는 신실한 인도자가 전해주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사모하고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힘써 따라가며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구원운동을 계승하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 진리만을 바라보며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인도하던 신실한 인도자가 전해준 성경의 진리의 말씀만을 어떻게 붙잡아야 하는가? 그것은 옛사람의 부패성을 버리고 신앙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본문에 하면 엘리사는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찢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옛사람을 찢어버리고 자기의 잘못된 고집과 욕심과 이기심과 주장과 부패성을 찢어버리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부패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때는 자기 의지와에도 상관없이 부패성이 막 나옵니다. 이 부패성의 요소를 다 찢어버려야 합니다. 엘리사는 자기의 것은 무익한 것으로 버리고 엘리야가 전해준 진리 말씀만을 가지고
사역해야 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를 인도하던 신실한 인도자 엘리야의 방법대로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강물을 치니까 엘리사의 행동에 따라서 물이 갈라졌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크게 나타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사를 통하여 동일한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의 위에 임하였음을 보이는 분명한 증거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오늘날 우리도 자기 옛사람의 부패성을 버리고 앞서간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아 따라가야 합니다. 예레미야서에 의하면 옛적 길로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 옛적 길은 옳은 길이고 선한 길이며 옛신앙입니다. 옛신앙이 고전적이라고 해서 배타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신앙은 앞서간 신앙 선조들의 유산으로 이어온 옛신앙을 본받는 일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옛사람의 부패성을 버리고 앞서간 신앙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아 자기를 인도하던 신실한 인도자가 전해준 성경의 진리 말씀만을 붙잡는 신행이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받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2장 1절로 14절의 본문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갑절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강도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하면 구약에서 폐역과 배교의 어두운 시대에 엘리사는 자기를 인도하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요 스승이요 인도자인 엘리야 선지자를 끝까지 전적으로 따르면서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얻는 교훈과 은혜와 진리로서 오늘날도 배교와 타협과 부도덕과 폐역한 시대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받는 비결은 첫째로 자기를 인도하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떠나지 않고 따라가고, 둘째로 자기를 인도하던 신실한 스승의 구원운동의 일을 계승하며, 셋째로 자기를 인도하던 신실한 인도자가 전해준 성경의 진리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날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못지않게 어둡고 영적으로 혼란하며 다양한 풍조와 운동이 많은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묵상하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데 선한 도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와 구원운동과 진리의 말씀을 계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사모하고 따라가며 구원운동의 일을 계승함으로써 영광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